이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상고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유추해 보면은 선교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을 어디서 열었냐면 빌립보에서 열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를 만났죠?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누디아. 그러니까 어디 출신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 누디아가 예수 믿고 자기의 고향 땅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것을 은연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아디라 성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아마 가정교회, 작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안에 보니까 20절에 누가 있었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큰 샤킹입니다. 왜 샤킹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은 작은 여인이 아니에요. 이건 큰 여인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온통 바알로 섬기게 하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 850명을 갈멜산에서 전부 불을 내려서 승리했는데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여러분 이세벨이 뭐라고 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그것도 그저 광야에 하룻길을 더 혼자 들어가 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숨게 만든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이게 영적으로, 즉 하나님의 눈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단히 큰 교회로 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저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가 똑같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교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주님을 태어나게 하신 가장 위대하고 복된 마을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도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큰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시아 7교회를 상고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하는 기록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이 두아디라 작지만은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작지만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자식처럼 품에 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새생명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책망인데 아무리 봐도 그 책망이 제 눈에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넘어져 있는 자식들을 부모가 그저 책망만 합니까? 이렇게 세우죠. 그게 부모죠.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마치 넘어지려고 하는 그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방식이 뭔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결하라는 거죠. 성결하야만이 교회의 본질을 찾고 성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결을 되찾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인 것처럼 그 교회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성결을 우리 교회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벽별인 것처럼 그 새벽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것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 즉 어떤 일 중심의 교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이 워싱턴 종가를 보면 너무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하죠. 마치 워싱턴이 맨 허리케인이 매일 불어오는 것처럼 그저 거기가 시끄러우면 세상이 온통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님을 휴가 보내는 게 좀 그래도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 데 있는데,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을 하셨죠? 드디어 이번에 군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를 군복무를 전면 금지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영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현역, 그러니까 리저브 말고 현역만 130만 명이 130만 명이 현역에 있답니다. 근데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되냐면 2,500명에서 1만 1,000명 정도 이른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2,500명 아니면 정확해야지 왜 1만 2천명 엄청난 이 여력을 두냐면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 성전환자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서명을 했어요. 그 서명 내용이 뭔가 하면 성전환자가 성전환을 하려고 수술을 하면 이게 수만 불, 수십만 불이 들어가는데 그 성전환 수술비를 국방비로 전부 대주겠다. 그래서 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수술비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2,500명에서 1만 1,000명까지 상상하는 숫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세상은요, 속을 들여다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울 일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두아디라 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주장사 누디아를 생각해 보면 그 성 역시 상업 중심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자세히 오늘 내용을 보면 마치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업을 벌려놓은 것처럼 사역이 많아요. 19절에 보니까 시작이 뭔가 내 사업과, 사업이라고, work이라고 그 성경 영어로 보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근데 여기에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쓴 것은 어떤 분은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어 성경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 사역입니다. 사역. 교회도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역을 벌려놨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많고 바쁘고 뭔가 사업이면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교회로 번모하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라고 하는 걸 바꾸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만한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세 가지의 덕목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의 공동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의 공동체가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중에이가 처음보다 많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에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니까 아니 이 세상이 믿음을 보겠노나 하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요,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로 가득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교회에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망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화려함이죠. 풍요입니다. 결국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상업화된 상업성 증후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저희 둘째가 선교지에 가서 지네 엄마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두 가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첫날에 84명 왔고 둘째 날에 124명 왔고 이것을 딱 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빠 올 때 네일 크리퍼, 이게 뭐죠? 손톱깎이 갖고라는 거예요. 엄마는 또 그것도 그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손톱이냐 발톱이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요. 예? 예. 저도 가가지고 첫 번 한 일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하도 많이 숫자를 세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숫자를 세다가 결국은 못 세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건 뭔가 하면 현대교회에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숫자, 카운트. 도대체 얼마,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헌금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업성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성도나 현대 교회가 그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뭔가 남는 게 없어요. 그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전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스스로 만족이죠. 영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구제도 좀 속 시원하게 그저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떠들썩하게 몇백 명 구제를 우리 교회는 했다. 사랑도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믿음도 뭔가 태산을 움직여보고 섬김도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정말 멋지게 했는가. 그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에 교회답고 신앙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큰 교회들이 교회 세습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집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있고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다른 사람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닮은 아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를 무름쓰고 결국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는 어떤 맘모스가 무엇으로 변했냐면 황금우상인 만몬교회로 현대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군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옛 바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이 이세벨은 바알 신봉자였어요. 그저 바알 숭배다 온 나라를 바알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세벨은 풍요의 여신이고 음행의 여신이고 세속의 그저 대명사라고요. 여러분, 도와드릴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뭔가, 그저 벗어나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은 뭔가, 저는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행위. 오늘 현대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할 때 영적인 행음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죠? 네 행위대로 내가 갚은다고 그랬어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을 찾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 성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한 모양이 될 때에 이세벨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 중심의 중심 교회가 아니라 본질 중심, 거룩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늘 주님이 불꽃처럼 나타났는데 그 현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나?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뜻은 헬란말로 네프로스예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키드니를 뜻해요. 심장. 근데 당시에 이 심장은 중심을 뜻해요. 또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트, 우리 여기 심장을 뜻해요. 근데 이건 뭔가 생각과 행위를 뜻하고 있어요. 이걸 더 좀 자세히 하려면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 예수님의 심장, 그러니까 이 키드니 중심은 뭔가 본체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하트, 행위는 뭔가 십자가 진 게 주님의 하트예요. 십자가 지기 오셨어요. 그래 우리가 성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뭔가 늘 하나님이야죠. 믿습니까? 늘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도 늘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장을 이식하든지 아니면 그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하고 부어져서 비대한 거예요. 커서 비대한 게 아니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일 중심, 사역 중심만 하다 보면 십자가가 사라져요. 나만 드러나요. 나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 하트를 보는데 십자가가 드러나야죠. 말씀 중심의 교회,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는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주곡교회나 미국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레미야를 생각했어요. 왜 예레미야를 생각했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교회도 전부 불타고 무너지는 그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라도 일어나야 주겠다는 거죠. 우리라도 일어나서 본질로 걸어가자는 거죠. 비록 작지만 그냥 일 사역 중심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의 본질이 거룩인 것처럼 성결로 돌아가면 오늘 26절에 그저 세상을 밟는 주님의 권세, 하늘 권세를 주시고 28절은 새벽별을 주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저와 우리 교회가 성결이라고 하는 교회로 본질로 돌아가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되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는 남은 자들의 신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주님이 책망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그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주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임파티하고 계세요. 공감하고 계세요. 공감의 모습이라고요. 동정도 심파티도 아닌 것 같아요. 동정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꼬투리 잡으려고 책망할 것이다. 근데 책망이 그게 아니죠.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그 안에 공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공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것이 그게 무슨 저주받은 게 아니었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참 엄청난 공감이죠. 위로하시는 주님의 공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왕자 위에 세워졌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뱀처럼 휘어감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말이 뭔가 다른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솔레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요. 믿음만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고 어떤 형편과 어느 처지에 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공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아픔은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때로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그 공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담대함? 주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다 은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마음 문 열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 속에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공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대학교를 보니까 하나만 보아도 감당할 수 없는데 두아대학교는 뭔가 5개를 보았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업을 보았고 사랑을 보았고 믿음을 보았고 섬김을 보았고 인내를 보았고 그 이후에 더 덧붙여서 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고 하는 칭찬까지 덧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기를 하고 우리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가 와서 이걸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뭘로 뒤집었죠? 그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풍요, 세상, 세속, 어떤 영적인 음행 이것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합시다. 아니 이세벨이 뒤집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함부로 뒤집어지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세벨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여러분이고 남은 자를 무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뒤집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뭐라고 말씀하는 24절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름넌트죠.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남은 비밀을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섬김이에요. 사랑, 믿음, 인내,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입니다. 그래 있는 것을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잡는 거예요.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믿어야 될 때는 믿음 그대로 믿고 또 참아야 될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저
인내도 그것도 그 야고보서 1장에 똑같이 상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참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증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이 어디에 무너집니까? 남편은 왕입니다. 자기는 왕비예요. 그런데 어디에 무너지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남의 것을 탐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누구였겠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결국은 그저 억지로 나봇을 죽이고 나물밭을 삼습니다. 똑같아요. 헛된 이세벨이 들어오면 담 넘어 것이 대단한 걸로 보여요. 탐하게 돼요. 내 것은요 헛되게 보여요. 내 신앙, 내 섬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그저 예배하는 이 교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가 멋지고 대단한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이 귀합니까? 나물밭이 귀합니까? 포도원이 훨씬 귀하죠. 그런데 포도원을 다 말아버리고 나물밭을 삼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 넘어는 전부 헛것이에요. 헛된 아름다움이요. 결국은 이세벨은 그 나물밭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열왕기사 22장에 보니까 그 나물밭은 나중에 창기가 모욕하는 자리로 변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놀라운 건 뭔가? 다윗은 굴 속에 있는데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니,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400명인데 자기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이 자리에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이 자리에 주신 기쁨과 은혜를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늠란티요, 남는 자예요. 주님이 말하죠. 다른 것으로 너에게 짐지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남은 그거, 믿음, 신앙, 사랑, 인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굳게 잡아서 두아디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Faith and Work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초반절에 어느 화가 이야기가 그 책에 이렇게 예화로 들어져 있어요. 그 화가 이름이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그 화가가 멋진 한 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 전체를 좀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리려고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이 니글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일을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딱 이파리 하나, 이파리 하나를 딱 그렸어요. 그리고 뭔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남은 건 이파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폭에.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니글이 어디 갔냐면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 들어가자마자 자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자기가 그리려고 이파리만 그리려고 하는 한 폭의 그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폭의 이름이. 자기는 이파리 하나만 그렸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나무가 전체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말이 This is gift.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팀 켈러가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리려고 하지만은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사소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섬김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에 그저 내용을 적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야, 참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걸 발견하냐면 두아디락교에서 발견했어요. 있는 거 완성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완성하지 않더라도 그저 있는 지금까지 하는 사랑을 잡는 두아디락교회 남은 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가진 것만 굳게 잡으면 예수님이 새벽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별을 성도들에게 다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준 게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새벽별인 그 주님 그 자체를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저는 주님이 새벽별인 것처럼 주님의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이죠. 그게 세임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가 또 일어서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 거죠. 한 이파리밖에 못 그렸지만은 하나님이 전체를 주시기에, 천국을 주시기에,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축복된 존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천국이 우리 계심을 믿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는 누군가 굳게 믿는 자입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자입니다. 주님만 붙드는 거죠. 현재 여러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 놀라운 일, 더 은혜로운 일, 더 기쁨의 진정한 본질, 성결함으로 교회의 본질 속에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